예,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두 번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락방 기도와 또 겟세마네의 기도, 이 두 가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교제를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봉사하셨던 마지막 그 봉사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성만찬 예식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다락방 설교로 불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그 보증과 약속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연약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이 두 번의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도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주의 기도문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에는 나사로를 불러내실 때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2절에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십자가상에서의 기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만큼 긴 기도가 기록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남긴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입니다. 이 17장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아들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 20절에서 26절에는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이렇게 크게 아들과 또 제자와 교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기도가 드려집니다. 먼저 이 17장 1절에 보시면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이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아들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시작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는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시작하실 때 앞에 보시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무슨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때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은 항상 정해진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는 시작하셨는데 때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는 의문으로 이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시면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5번이나 그 인생을 바꾸려고 시도했던 여인이었죠.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남편이 5인 것과 또 그의 과거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주제를 돌려서 예배에 관한 주제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하. 네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그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이 모든 이야기가 메시아가 이르면 이르게 될 일이라는 사실을 또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던 그때는 결국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의 때입니다. 메시아의 때가 이르면 모든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배경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 5장 28절에 너희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 그도 되살아난다는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메시아의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메시아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요한복음 7장에서 12장까지는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므로 그리스도를 잡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또 여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를 잡고자 했죠. 하지만 이 요한복음 중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 못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메시아의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 시간이 다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 요한복음 12장에 와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표현이 달라지십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는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그 기쁨으로 그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해산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7장에서는 마지막 이 다락방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때는 이 두 가지의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때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때, 바로 고통의 때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가 예수님에게는 이런 때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징계를 받으시는 때이지만
메시아를 기다렸던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가 주어지는 때입니다. 또 참된 메시아 그분에게는 채찍에 맞는 때이지만, 고통의 때이지만 우리에게는 나음을 입는 때라는 것이죠. 그 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개인에게도 다 그 때가 있습니다. 회복의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또 생명이 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각자에게 그런 구원의 시기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보면 똑같은 말씀이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거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에게 이 십자가의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는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는 그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각자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바로 그 때를 우리가 마음으로 열고 바라볼 때, 그때 개인적인 구원의 때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의 때가 열려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때를 따라 돕고 계시죠. 왜 그렇게 돕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영어롭게 되시고 또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는 그 때가 이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그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그 외형적인 결과, 개인적인 성공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을 때입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 깊이 새길 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때는 바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일 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내게 1만 달란트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게 빚진 자들을 다 용서하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어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드리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했던 이 교회를 위한 기도는 교회가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하나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가장 길게 하셨던 이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했던 이 중보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고 모이게 해달라는 기도죠. 먼저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게 하고 진리로 거룩함을 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자유함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의 권면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진리가 열리고 또 생명이 열리고 우리 인생 길이 노하우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놀라운 희생,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그때 제자들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위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우리 또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가족들 중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참 아프죠.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그래서 늘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인생의 개인의 때가 주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어느 시점인가 그가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온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이번에 대학 붙고 뭐 좋은 직장 얻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여러분 그 인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기도이지만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그 개인이 자신을 향하여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하는 중보의 기도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그 제자들을 위한 다락방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가지시고 다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 교재 181페이지 중간 부분에 설명되어진 것처럼 이 겟세마네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이전의 기도가 중보를 위한 기도였다면 이 겟세마네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다 이루어서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적인 투쟁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홀로 마시기 위한 가슴 아픈 고통의 시간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내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간구할 때 모든 일을 성취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짧게 드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잊지 않고 길게 드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는 짧은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쉬지 않고 간구하여서 이루어질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그 6장에서 읽었던 말씀을 보면 마치 짧은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동일한 말씀으로 3번 간구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하면 중언부언이죠.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셨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십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긴 기도를 드릴 때가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짧은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동일한 말씀으로 3번 하신 이 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동일한 말씀으로 3번 드렸던 기도였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들어와서
그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위기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붙잡기 위한 투쟁의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그분께서 거리를 다니시면서 그 환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을 때에 중언부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할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단번에 간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실 때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날이 새도록 그곳에 머무시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를 길게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길게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간구할 것이 많아서 또 기도의 제목이 많아서 필요가 많아서 기도가 긴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고 드리는 긴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모본을 따른다면 여러분, 이렇게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를 길게 할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는 확신이 들 때까지, 마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내가 한숨을 내쉴 때 그 한숨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것 같은 확신이 들 때까지 애쓰고 힘쓰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기도의 역사가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을 적게 받는 이유는 관계 회복을 위한 긴 기도가 없기 때문에 바쁜 일상 중에 달라는 기도만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불안하고 기도하기 전에도 불안하고 인생이 불안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간구하는데 간구할 때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말을 잘못하진 않은가, 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지는 않으실까, 이런 불안함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게 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혹시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더 큰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실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또 불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치 온통 불안함 속에서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편함과 불안함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 관계가 나쁘면 부탁하면서도 불안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간구하면서도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더 많은 것을 불안함 속에서 간구해야 될 때가 아니라 무엇 해야 될 때입니까? 나만의 기도처를 찾아서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참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한순간도 동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들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답을 찾아야 될 때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확신이 들고 나면 이제는 달라집니다. 뭘 많이 간구해야 들으시는 줄 아는데 그런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이런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풍성한 중보 기도 이후에 하나님과 당신의 변함없는 관계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기도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고 계시는 기도입니다. 나의 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다가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